믿음의 성숙을 보이라. 네, 믿음의 성숙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됨이 채워져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하여서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더더욱 그러한데요. 모두들 결혼하기까지의 어떤 이유이든 중요한 계기가 있었을 것이며 그 이유가 서로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부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아무런 사랑도 느끼지 못한 듯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아주 앙숙처럼 싸우면서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나름 열심히들 살아가지만 행동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적이고 마음의 도량이 온전해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의 자질이나 성숙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말에 속담에 그러잖아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덕을 끼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속담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성숙은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연조에 따라서 그만큼 더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감 속에서도 성숙하는 사람과 미성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가령 미성숙한 사람들에게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의 우월주의, 그래서 이기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따지면서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르면 싫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일반적인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보면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옛날 이야기들을 하면서 왕년에 혹은 한때 내가 잘 나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거 이야기만을 한다라는 것은 현재가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현재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라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인가를 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만족이 아니라 억지로 하면서 그 시간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이 없고 항상 피곤함을 말하곤 하지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열어둡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까지 온 것이 좋은 것이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새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살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미래를 향해 쟁취해 나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격려하고 해야 될 일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성숙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기도 하고 흐트러져가는 이 사회를 바르게 잡는데 주춧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겨울의 냇가의 깊이에 따라 얼음의 두께가 다른 것처럼 마음의 도량이 얇은 사람, 바로 미성숙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깨져버리는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도량이 넓은 사람, 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거기서 뜀을 띄워도
끄떡도 하지 않는 얼음과 같은 것을 이렇게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모이고 즐거워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성공의 가도를 가지만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삶, 언제나 막혀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데는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성숙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숙한 모습을 지키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격을 갖추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웃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밝아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숙도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숙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 다니게 되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친구의 소개나 주의 사람의 소개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부르심과 만남에 계시는 각자 달라도 모두들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처음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경험했던 여러분들, 이미 그 사랑을 알았던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서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주일날 오실 때는 꿀을 드시고 오시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꿀 먹은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되고 마음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여러분이 어떻던가요? 그렇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주님밖에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그게 첫사랑을 알던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사는 것이 즐겁고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즐겁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반응은 다릅니다. 결혼 생활의 신혼 분위기가 죽는 날까지 유지될 줄 알았지만 권태기를 맞아서 갈등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타성에 젖어 어제가 오늘인 양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아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가 오늘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어제가 오늘처럼 유지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랑의 빛이나 뜨거움이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변해진다기보다는 변질되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 빛이 점점 잃어가고 사랑의 뜨거움은 소멸되어져 가고 그래서 종교의 열심만 더해가는 삶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누구나 합당한 채소를 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김경석 집사님 말고는 전부 다 그렇지 않은가 봐요. 시작부터 나는 가시나 엉겅퀴를 내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대답이 시원찮아서 다시 얘기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라고 꿈을 가지고 가지, 이 공부를 해서 내가 망하고 말리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작은 그래서 어떻게 모두가 다 아름다움의 최소를 내기를 꿈꾸고 희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채소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채소를 내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가시나 엉겅퀴를 내시는 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채소를 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실컷 신앙생활을 하고 엉겅퀴를 내어서 버림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 백성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다시 저주와 사망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나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은 바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멋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리라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다시금 채소를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채소 안에 채소를 내며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져 가는 영광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난 다음에 천국이 귀한 것을 알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지혜도 아닙니다. 엄청난 실수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중요성을 깨닫기보다는 잃어버리기 전에 중요한 것을 취하고 보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노래로 표현한다면 있을 때 잘하라는 것이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보존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닌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찾으려면 얼마나 힘겹습니까? 세상의 것도 힘겨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나면 다시금 내가 그 심판대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에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구원을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오늘의 나의 삶은 당연히 믿음의 성숙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해 가면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줬다면 내게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무 통상적인 이야기에서 실감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오다가 실수를 해서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다가 자칫하여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사형의 날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그 사형장에 나를 대신해 가서 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눈을 이렇게 개심치리 해가지고 말씀을 듣겠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겠어요? 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눈이 개심치리해져요. 그러면 머지않아 이게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이 말씀은 선포된 텅 비어가지고 도대체 저 말이 뭔 말인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어주고 내가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죽어봐서 모르겠어요? 뻔한 답이어서 대답 안 하나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지 아니하고 삶을 받은 사람은 남은 생애를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사람을 위하여 삽니다. 맞지요? 그 사람이 이루기를 원하던 이루지 못했던 수건의 사업을 이루며 삽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할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사망을, 나의 저주를, 나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덮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줬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줘야 하잖아요. 내 삶을 비춰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성에 젖어 있습니까? 어제가 오늘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죠. 점점점 예수님의 사랑, 예전에 해오던 방식대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숙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퇴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퇴보. 하나님은 믿음의 퇴보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그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성숙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무늬만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말고 내 내면의 깊이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숙한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게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읽어봅니다. 본문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말씀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던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바로 제 앞에 초보 운전 딱지 붙은 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골목길에서 나오는데 자기는 자기네 집 쪽으로 들어가려고, 더샵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나쁘긴 해요. 앞차가 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초보여가지고 불안해서 이렇게 빨리 추월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서 좌회전 신호를 넣는 거예요. 순간 제가 당황하죠. 그렇죠? 나는 이미 차선을 넘어서 추월을 하고 있는데 그때서 좌회전을 넣겠다는,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추돌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사모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운전을 처음 했을 때는 당황해서 그것을 빨리, 그보다 먼저 한 20m 전에 신호를 넣어줘서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신호를 줘야 하는데, 운전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 신호를 넣게 되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서 초보적인 신앙으로 가면 받는 것만, 보여달라고 하는 것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보여달라고,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죽은 행실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의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바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잊어버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등한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기초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강성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사랑이 증거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오는 초보적인, 교회만 오면 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된 성도의, 신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씀을 봅니다. 초보를 어렸을 때로 설명을 합니다. 13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행동을 하지만 내가 장성했다면 어린아이의 행동을 뭐 한다고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바 되어졌고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한 바 되어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아는 바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신앙의 잔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에 채워졌던 학문이나 권세를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과 로마 시민권으로서 위안을 삼았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했고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린아이의 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이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지난날의 어린아이를 일을 모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제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년에 52주, 그러면 몇 번 설교했을까요? 10년만 보더라도 520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십니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랑이 날마다 그 사랑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랑이 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모습에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커지지는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종교적인 모습만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증거를 받고 그렇게 사랑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그 소중함을 삶을 통해 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를 배운 자로서 완전한 데 나가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삶 속에 동행한다고 해도 내 삶에 불통이 찾아오면 동행한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삶에 뜻하지도 않게 주어지면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만 하죠. 여러분 없다가 있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면 없는 중에도 감사가 나오고요. 구원받은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나에게 구원의 여정을 펼치시는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찾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내 신앙이 어디에 물러 있으니까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망미스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삶을 통해 분명히 보았고 목적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전히 살아계신만 보여달라고 때만 쓰지 마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사랑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찾고자 하십니다.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찾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 자녀 높여달라고. 그런 협박과 같아요. 이미 나에게 영광의 빛으로 와 계세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인 나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의 빛을 바라는 거지, 인정은 하지 않냐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영광 빛을 바라게. 아니죠. 그것은 내게 주신 바 구원의 은총을 자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숙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로는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더욱 완전한 대로 나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 안에는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잔치가 있는데 그저 초청장만 받아들고 감격해 하거나, 즉 사랑하심을 느끼도록 하트만 보여달라고 여기지 말고 이미 보이신 그 사랑을 더 소중히 여겨서 더욱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혈루증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병에서 자유를 얻고 띠을 띠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앞을 보지 못한 눈먼 자가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일,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 더욱이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석 같은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진 않았지만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때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본문 4절로 6절의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의 큰 은혜를 한 번 이상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한 번 이상 계속되어져서 비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이거는 기적적인 삶을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이미 우리에게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졌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와 함께 성령 체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체험한 존재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6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타락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자리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친밀한 교제가 형성되지 않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의 체험이나 어떤 지식을 공부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만남은 어떻게 주어진가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기에 힘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시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재하느냐만 보십니다. 그리고 존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너가 나를 믿는 자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죠. 성경 읽고 헌신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죠? 믿는 행위가 그런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어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런 결과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웠을 때의 모습을 보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절망의 늪으로 점점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건져내주신 거잖아요. 내가 어떤 좋은 행위를 해서 건져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타락된 사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를 하려고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이혼 없이 하기 위해서 이혼하지 않는 방법을 줄줄이 외우고 그 지식들을 학습한다고 이혼하지 않습니까? 터득한다고 이혼이 되지 않나요? 이혼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아닌가 봐요.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한 곳으로 모으면 절대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어지니까 너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너가 가는 길이 내 길이 다르다. 나는 너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다. 내가 피해자로 살 수 없다 해서 갈라서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은 글로 배워서 안 울고 그것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행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오늘 내 마음의 도량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신앙이 계속 유지도 되지만 끊겨지는 역사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보이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 사랑이 계속 되어지도록 내 삶의 전제로 그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질 때에 우리 신앙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하며 그래서 그분과 아름다움의 교제가 이루어져 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 이미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강제로 이끌어 가진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죠. 인격적으로 반응이 뭡니까? 예전에 우리 꽤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게임을 했던 그 컴퓨터 게임이 있는데 그 동물 농장이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러죠? 이름이 잊어버렸네. 그 놀이동산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도 만들고 선물 가게도 만들고 놀이동산 막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이용하게 하면 이용료가 이제 나의 수입이 되어져요. 이제 그런 게임인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가 쌓이냐면 쓰레기가 쌓여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사서 먹고 버리니까. 그러면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 보면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수입이 많을수록 금방 쓰레기통이 차요. 그러면 뭐를 고용해야 될까요? 청소부를 고용합니다. 청소부 숫자를 늘리면 내가 돈이 지출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 놀이동산을 운영을 잘하는데 거기서 보면
어디가 지저분해하고 막 그 손님들이 불평불만을 하면 빨간불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어디가 쓰레기가 있는지 보고 있다가 그 컴퓨터 게임 관리자가 청소부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곳에 갖다 놔요. 그러면 열심히 그 청소부가 청소하면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막 휘파람 불며 노래 부르며 가서 구경을 하거든요. 게임이니까 이렇게 찝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그 자리에 갖다 놓지 않아요.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 내가 전제로 반응하기를 원하시지.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한번 은혜의 빛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은 여전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온전하여져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성숙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더욱 완전한 대로 나가는 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행실을 버리고 조의 토모의 생활을 서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고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야만이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서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을 행하도록 충동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선한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악에 속한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이 싸워서 항상 이기는 편은 어느 편이냐면 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악을 뭘로 이기라고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하죠. 선은 뭐예요? 착한 마음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악을 제어할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많은 피조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말은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제 저녁에도 우리 자녀에게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장대한 꿈을 이렇게 풀어줬다 해서 제가 그 말 끝에 우리 사모하고 하는 말이 세상 사람의 말은 믿지 마라. 사람의 말은 믿지 마라. 분명히 약속하 있지만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너의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거짓말했다라고 핑계대기 때문에 절대 믿지 마라. 믿음의 상대는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굉장히 선하게 보이지만 악한 사람이라고요. 본래 자녀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선의 덩어리야. 그런데 악함에서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그의 근원은 뭐라고요? 악함이었다고.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자가 되어져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하더니 언제 변해가지고 악하고 있느냐 하지 말고 원래 악한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과 악이 싸우는데 악이 우리를 삶을 주장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가요. 사탄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 충동되어지는 않은 삶 속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에 이끌려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자신을 보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내 자녀들이 선한 길에 없죠? 그죠? 내 자녀들이 선한 길이 없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싫으신가 봐. 그래도 선한 곳에 있어야 되길 원하는가 봐. 그 당연한 것에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와 있어. 선한 곳에 와 있으라고 얘기한다고 들어요? 그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요. 그 심령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듣습니다. 아니, 못 듣습니다. 못 듣는 애에게 자꾸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뭐 합니까?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의 요소를 불러오죠. 드라마에서 보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 이어폰 꼽아버리더라고요. 핸드폰에 있는 이어폰 바로 꼽아버리더라고.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지를 위해서 한 얘기인데 지는 안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뭐를 바꿔줘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주인을 바꿔줘야 돼요. 그 주인은 누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으니 나는 오늘 나부터 내가 그 주인을 바꿔가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지함이 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자리에 있어. 아나 떡이다. 그때 아들들이 자녀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모습이 없으면 신앙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존재 이길 수 있나요? 권수철 성도가 마음에 안 들 때는 때로 주먹으로 때릴 수는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때려요? 때릴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계획을. 우리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지식으로는 그를 대항할 수도 없어요. 사탄의 계획을 막아설 수가 없다고요. 그게 주인을 바꿔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말한다고 바뀌어져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탄의 계획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산시켜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사단을 굴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를 말을 해서 바꿔가겠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디에 나를 대신하여 생명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그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만 연구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총회 때 모임을 갔는데 지방의 임원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로마서에 기록되는 복음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그리고 모든 생활의 말씀은 생활의 모습은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조미선 집사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삶이 되는가요?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러면 아마 거짓뿐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증명하겠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정리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의 개개인의 행동을. 그리고 여기서 사랑한 것을 보았고 믿었다는 것은 내가 보고 믿는 거예요. 주어가 어디예요? 내가 보게 됐고 내가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인도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드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반응하여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장성하고 나아가고 성장하게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믿는다 하지 말고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오니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숙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이란 소망과 가치관을 모두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며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면 바쁜 대로 소홀해지고 마음이 상하면 상한 대로 소홀해지고 늘 하나님은 제2의 순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삶의 최소보다는 엉겅퀴를 내기 위한 선택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반면에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대신에 세상의 종욕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침체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혼이 궁핍하고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삶은 결코 믿음의 성숙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민감하지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는 자이면서도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며 자랑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대입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됨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했다고 신앙의 성숙됨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성숙됨이 없이는 생활에 성숙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피곤하고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성숙이 없이 엉겅퀴를 내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들을 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배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 내가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새로운 인생으로 행복의 동산에 있게 됐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길입니다. 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숙이 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숙된 믿음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더욱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 다시 말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의 증표로 보내시는 놀라우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성령 강림절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 내주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성숙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일 되기를 원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활 모든 범사 위에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